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의 법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죠, 평생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죄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죄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올가맬지 공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린 긴장 상태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야. 무의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죄와 사망의 법은 모르는데 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무의식 속에서 막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몰라요.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으로 할 때는 뭘 선택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체질을 보게 되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꼭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꼭 해야 된대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근데 그거 절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도 알아요. 근데 정상적인 삶을 선택은 안 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선택하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해? 할 말이 없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했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어요.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알아 뭐.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아는 거냐?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이렇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난 지금도 여전히 묶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방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정말 꼭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질문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고자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았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열심히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 너 죽는데? 그래도 나는 안 해. 그거 하나님 떠나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니까. 나 그거 안 해. 너 죽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거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뭘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집 피운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절도 놓치지 않았어요. 노예가 됐을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 속이는 그 현장에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농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질 것이냐? 이거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정말이에요. 막 내 기준대로 내 감정으로 내 사상으로 내 철학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념으로 가요. 철학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그게 안 맞아. 이런 거잖아요. 맞을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대되는 사람은요. 싸워야죠. 이겨 먹어야죠. 그게 세상 논리거든요.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겨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지. 배경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상대방을 이겨 먹을 수 있어.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나요?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애굽을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힘과 조직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을 이겨 먹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애굽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애굽을 이긴 거예요. 그 하나님 배경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배경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이요, 별로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별로 안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막 조직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는 돈, 실제적으로는 사람, 실제적으로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이에요. 실제적인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조직과 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그거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조그만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만들려고 막 사람들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고 하는 거예요. 고 갑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생명 걸고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고 한 겁니다.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반대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인정을 했잖아요. 뭐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아요. 뭐 가나안 땅 정복해 보니까 우리가 감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환경도 아니고. 가면 우리 죽어 무조건.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못 봤냐? 봤어요. 가면 죽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갈렙도 인정을 한 거예요. 똑같이 봤습니다. 사람 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왜 그 말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길 수가 없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 갑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게 성령인답니다. 그죠? 언약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후손 3세대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 싫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왜요? 그러면 후손 3세대가 망해. 나만 가는 건 좋은데 자식들 3세대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 가면 안 되지.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본 현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나도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말로는 영접했고 안 따라가요? 그럼 안 되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선택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치유하는 일을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해 버렸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수용을 안 해줘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요, 배신자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어. 거기에 그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배신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일단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치유해 주셨죠. 언약 안에서.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한 마리도 못 잡게 하고 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자는 말이 아니고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삶의 체질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굉장히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배신했는데 음, 보게고는 아브라함이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할 거야. 너를 사람 나는 어버가 되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불러서 축복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누구도 너를 종지 못해. 하나님이 종지 않으셔요. 이미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짓을 해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 난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방주가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영 안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만들어요. 한계를 만나요. 어. 그 어떤 사람들 우리 한번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뭐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한계가 오니까. 한계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한계가 오면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깊은 고민을 해요. 사실은. 정말 한계가 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깊은 고민 속에 빠집니다. 정말 한계가 오면.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어느 날 결정을 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간섭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을 깨닫지 못해. 그러면요, 한계를 부딪히게 만들어 주고 그때 막 고민할 때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드는 거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근데 지금까지 나는 엉뚱한 길을 왔구나.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지.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말로 죽어도 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음. 뭐 말이 많지만, 응? 이제 사람들이 하도 힘드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힘드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달래기도 해야 되고 또 막 사명도 줘야 되고 때때로는 뭐 그냥 괜찮다고 위로도 해 줘야 되고 그냥 할 말이 많아져요, 사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 나와 상관이 없는 현장에서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가 나에게 온다면, 나에게 온다면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지. 삶의 현장의 문제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애통하는 일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죠. 막 에이 이게 하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서 일어난다면 반응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실제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응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들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문제는요. 뭐냐? 내가 존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로일 뿐이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겠죠. 나 그럼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나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 나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삶의 가치를 향해서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오 변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 왜 그래? 나 응답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주어진 축복. 이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합니다. 주어진 복을 아는 사람은요. 선택을 해요. 우리가 한동안 말을 했잖아요. 부활을 발견한 농부.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밭을 사는 선택을 해요. 밭을 삽니다. 근데요. 재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요. 왜냐? 밭을 사야 되니까. 그게 선택입니다. 왜냐? 그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농부는.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랬어? 응답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막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아요. 응답은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 응답은 동일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응이 달라져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응답은 똑같아요. 그래서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 나는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렘넌트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준비합니다. 그게요. 제일 먼저가 뭐냐? 부모 준비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자녀 결혼 준비입니다. 이 렘넌트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 알으니까요. 부모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요. 결혼을 준비해요. 그래서요. 뭐 합니까? 렘넌트 준비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 그러면 응답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응답은요. 이간질시키는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이 답을 모르구나. 근데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아는 사람이 집니다. 아는 사람이 져요.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정말 이기게 돼 있어요. 음. 아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싸우지 못해요. 어.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막 싸워요. 결국 모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집니다. 절대 져요. 그래서 우리 응답받은 사람이 이겨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을 이겨먹을 수 있었죠. 이겨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 회복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니까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집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겠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이겨먹지. 혈과 육으로 싸움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 복음화죠.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현장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 지금 우리 삶 속의 삶의 현장을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현장 복음화는 지금 누구를 만나요? 부딪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감정 속에 안 맞는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분쟁이 생겨요. 이간질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복음화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서는 어디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현장, 내 감정 현장. 여기에 사단이 개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겨먹으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내 생각과 감정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겨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방해를 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요, 내 감정 속에는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할 일인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게임은요, 누가 이기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져요. 사단이 이겨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돼요. 대부분은 감정에 우리는 휩싸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100%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요, 100%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럼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요. 왜 너만 맞아? 나도 맞는데. 그런 나는요, 상대방을 전대 인정 안 해요. 왜? 내가 맞으니까. 그럼 그때는부터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냐? 내가 져요. 이긴다 할지라도 분위기는 깨집니다. 평안이 깨져요. 이긴다 할지라도. 그 이기는 게 아니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가능하지 않죠. 우리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뉴스 나온 보면 뭐 돌려차기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동안에요.
어떤 여자가 집에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돌려차가지고 기절시켰잖아요. 그리고 폭행했잖아요. 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끔찍한 일이지. 그게 저주지, 그게.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게 뭐죠? 요즘 택배가 많잖아요. 그게 택배 복장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홀로 오는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택배하는 사람이 줄줄 따라가는 거지. 그 문 열고 들어간 사이에 그 택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칼부림 사건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는 여자는 손목에 이 잘림을 당하고 남자는 막 싸우다가 뇌사 상태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저주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저주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와 같은 삶이지. 돌이킬 수가 없지. 이 사람들 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들려지겠어요? 저주를 퍼부어야지. 그래야만 내가 속이 시원하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이 들리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해방시킨 예수 이 이름으로 이 현장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음. 이게 공부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성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이미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뭐 이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보세요. 이런 일들. 뭐 가까이 보면 우리가 감정적인 막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감정적인 대립이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잖아요. 크고 작든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잖아요. 예. 이게 커지면 큰 난리 나겠지만 커지진 않지만 대립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현장 속의 영향 속에 이런 현장의 영향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잘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단이 있고 삶을 왜곡해서 오직 성공에 관심 갖게 만들고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 안 들어. 성경 얘기지 뭐 그게. 말 안 들어요. 근데 사단이 왜곡한 말은 뭐 찰떡같이 알아들어. 사단의 말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공에 관심 맞죠. 세계복음은 중에 성공해야 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세계복음 관심이 없잖아요. 사단의 소리는 우리가 너무 귀에 너무너무 잘 들려. 사단의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니까. 이게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일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생 마귀 종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와 같은 상황이지. 이거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계속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사단에게 다 퐁당퐁당 다 빠지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실제로 나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제3자가 일어날 때는 뭐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창세기 6장 문제야, 이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내게 와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해결할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문제야,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말려드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복음화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생육의 복을 주셨죠. 정복의 복을 주셨죠.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 준비해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모세 준비해라. 그러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무엘 준비해라.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을 준비해라. 그러면 뭐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이에요. 그 정복의 복도 있잖아요. 이 정복의 복이 뭐냐? 요셉.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정복의 복입니다. 그래서 노예 현장을 정복하고 감옥 현장을 정복하고 애굽의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요셉 했잖아요. 노예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했습니다. 감옥의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했습니다. 애굽의 현장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했어요. 누가? 요셉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건 현장에 있는 이 문제를 모르면 그냥 철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장을 보면 그래서 예수 믿어. 그게 현장이지. 그게 예수 믿는 게 현장이지.
예수 믿는 게 현장인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뭐 현장 다니면서 막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저라고 얘기하니까 그 거듭남의 비유는 몰라. 그러니까 현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말하는데 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지, 예, 그건 몰라. 왜 못 지키는지 그건 몰라. 막 지키라고만 강조를 하는 거야. 그게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 현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근데 예수님께서 현장 다니면서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지. 3년 동안 현장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바리새인들처럼 복음 얘기하면서 현장과 상관이 없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과 상관이 없는 동떨어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복음을 현장화시켰어요. 노예 현장에서 이 현장을 바꾸고 감옥 현장을 바꿔요. 애굽 현장을 바꾼 겁니다. 다니엘 이것도요 뭡니까? 바벨론을 바꿨잖아요. 바벨론 현장.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바꿔버렸잖아요. 우상을 종용하는 그 현장을 복음 바꿔버린 겁니다. 현장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렇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여 뭐 이런 거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현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죠. 음.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복의 복을 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뭐면 다스려야지 그 현장을 이제.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다 곳곳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왜 세웠죠? 사단이 더 이상 통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 전도 시스템, 뭐 망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뭘 왜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시스템이 그게요. 통치하는 시스템. 그게 다스리는 거지. 그 권세를 준 거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요, 통치를 못해. 이겨먹으려고 막 싸우기만 해. 그거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확인해 보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아는가? 아니면 사상화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 누구 말대로 뭐 선데이 크리스찬인가? 뭐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가장 중요한 그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 중요하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 걸림돌이 뭡니까? 잘 확인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로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면요, 감사한 얘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확인만 된다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확인됐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든 어,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